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개관과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뿌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방대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연속성을
증명하며 사울 왕가의 몰락 이후 등극한 다윗 왕의 통치와 업적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 군사, 행정, 종교 제도를 정비하고 찬양대와 레위인을 조직하는 등 이스라엘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과 에돔에 이르는 인류 태초의 족보를 다루고 있으며 2장은 야곱의 아들들 중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은 유다 지파의 핵심인 다윗 왕의 자녀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위 계승자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여호와긴 후손까지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포로기 이후에도 끊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역대상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역대상 3장 17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3장 17절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고냐는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는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거침없이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성전은 불길에 무너졌고 성벽은 그저 돌 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여고냐 왕 역시 손발에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진 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총명하고 젊은 인재들과 많은 백성들도 잡혀가 포로의 신세가 되었죠. 그 당시에는 전쟁을 지면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나라 신에게 진 것이다 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다는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인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깊은 영적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 또한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로잡혔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보면 밧줄이나 쇠사슬에 단단히 묶인 사람, 또는 감옥에 갇혀 있어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이 철저히 갇힌 죄수나 포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직접 문을 열어주고 사슬을 풀어주지 않는 한 그 어둠 속에서 평생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감옥에 갇혀 왕위를 빼앗긴 채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서 포로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상황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본문이 말하는 스알디엘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라도 망해버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차가운 쇠창살 너머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실패 때문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바벨론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갇힌 자에게 직접 생명을 주시며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약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태어난 스알디엘이라는 인물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도자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족보로 이어지게 되고 그 족보는 바로 이 땅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감옥에서 끊어질 뻔했던 이 핏줄을 직접 지키시고 이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갇힌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기심과 미움, 스스로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에 얽매여서 영적인 포로로 갇혀있던 존재였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죄와 죽음의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포로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영적 사슬에 예수님께서 대신 묶이셨고 우리가 갇혀야 할 죽음의 감옥에 예수님께서 대신 갇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저 날마다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복음의 진리가 담대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과 성도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분단된 이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복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사 내가 속한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화해와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일의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과 또한 말씀을 빗대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과 성도로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복음의 진리가 담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오늘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과 성도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단되기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화해와 사랑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마침내 말씀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날이, 그 통일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고 주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시국을 선교하시는 정선교사님과 권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지에서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교지의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현지의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제목과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세계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시국을 선교하시는 정선교사님과 권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세계 선교를, 선교지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선교사님께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국을 선교하시는
있는 그 성교단님과 권성교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현지에서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지의 영적 부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의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주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충만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복음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